완전하시고 순결하며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정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질그릇이오나 생명의 말씀 변하지 않는 보화의 그 말씀을 전하오니 오직 주의 말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습 가려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함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낮예배 때에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월 31일이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강조했던 그 슬로건이 뭐냐면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또 악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악은 더 악해지고 그들의 거짓은 더 거짓되게 행동함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교회는 또 성도는 모든 지도자는 오직 성경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위와 만족과 쾌락을 집중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그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만이 충분하다였습니다.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충분한 오직 성경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모든 우리 안의 문제들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공적 예배 중에 드는 설교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예배 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는 성경 읽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 또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기에 그는 진리를 알고 있었고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그 확신한 일에 계속하라, 거하라, 멈추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해왔던 그 일을 계속 너가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계속 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역시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히 오늘 주제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그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진리가 있지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요, 그 읽은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꿈틀거리게 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묵상의 그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성경을 묵상함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럼 묵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되새겨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는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듣고 늘 상고했던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계속 새김질을 해서 입안에서 계속 씹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는 그 작업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전심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뜻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여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일독도 하고 또 주일날 오면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잊어버리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잊어버리니 말씀대로 살려고 할 수 있는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어제 읽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이 내 안에 깊이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려고 묵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그 묵상되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찬송하고 싶고 말씀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니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교제하니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상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 올려드리는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의 묵상한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로 가득 차여 있는가? 뭐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 마음을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내 입의 말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 마음의 묵상이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되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탁월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특별함, 말씀 자체의 뛰어남, 말씀의 그 탁월함, 세상의 지식과 견줄 수 없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특별함, 풍성함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탁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이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말씀이 성경인데 오직 성경만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성시킨다는 것은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 위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게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게 소성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원래 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기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었던 그 무엇이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끌려올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떠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자체가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의 진리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경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감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입니다. 순진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다 믿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습니다. 이단 교리도 믿고 잘못된 이상한 것도 다 받아들이고 저기 말 다 듣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우둔한 자를 확실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한 걸 알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우리는 바른 길 위에 서고 바른 길 위로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곧다는 거예요. 그 바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이 됩니까? 언제 고민이 됩니까? 언제 염려가 많아집니까? 갈 길을 몰라 방할 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정직한 말씀을 내가 믿으니, 내가 붙드니, 그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시니 내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떤 것이 구원인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니고데모는 그 영생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믿는 자는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이물질이나 어떤 먼지도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그 무결점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영적으로 당시 눈이 멀어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안약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결하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참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러분, 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외하게 됩니까? 그 경외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근데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게 만드는 도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가 영원까지 이른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외함도 영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경외한다면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는 말씀, 진실한 말씀, 의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완전합니까? 왜 성경은 확실합니까? 왜 성경은 정직합니까? 왜 성경은 순결한 말씀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려주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경책하며 경고하며 가르쳐주는 생명의 교훈이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타로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떠하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완전함을 묵상하고, 말씀의 순전함을 묵상하고, 말씀의 정직함을 묵상하고, 말씀의 영원함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더 말씀을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가르침.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해 줄 수 있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는 2개의 하라는 계명이 있고 8개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2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만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합니다. 이 기억하는 게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계속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을 때, 주중에 안식일을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주중에 안식일에 주실 복을 사모할 때에,
주중에 안식일에 주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계명을 기억할 수가 있고 기억하며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유보다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보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11절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키고 나서 받는 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상입니다. 그거를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으로 제 생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복을 받고 지키는 중에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지킬 수가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는 것이 상이 큼이다라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깊이 그 계명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전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죄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고, 외식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미 외식하고 있고, 순종하라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지 못해왔던 살아오지 않은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나의 숨은 허물을 보게 되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 죄가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자신이 겪은 죄의 고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아니라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능하며 우리가 연약하며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숨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전에는 더 믿기 전에는 얼마나 더 큰 죄를 내가 범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마음에 그 통회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나의 죄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쿡쿡 찌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근심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심은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만 그 근심이 곧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시키고 소송한다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말씀 앞에 나의 불완전함을 보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부정직함을 보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불순함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되고 그분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추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가 정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직의 특징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니 정직함으로, 정직한 영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고 그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은 허물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큼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묵상하는 것만큼 내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기도를 낳고 기도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힘인 것입니다. 성경 묵상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믿게 만듭니다.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말씀의 마음에 머물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하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주를 믿지만 내 안에 저시성이 있으므로 그 죄의 법이 내 속사람인, 내 거듭난 새 사람인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새 사람과 그 죄의 법이 부딪혀서 씨름하고 고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묵상은 간절한 기도를 만들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다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가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기도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결국 그 길을 말씀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여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여서 다시 말씀대로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봉사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심 기업,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다 내용들 아닙니까? 찬송의 가사가 다 어디서 나왔으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편이 다 찬송의 노래이고 기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이 감사 주일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온전한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지. 근데 오래가지 못하죠. 금방 틀어지죠.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나는 원치 않아도 그 말씀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눈을 열게 하는 그 말씀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우리는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문제이지 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회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알 만큼 주님께 헌신하고 아는 것만큼 기도하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린애들이 보면 부모가 혼낼 때 귀를 막고 안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청종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머무르도록, 증말되지 않고, 머무르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묵상.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암송을 했으면, 그것은 암송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 묵상하다 보니까 암송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말씀이고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말씀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지 않을 수 없고 사모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